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혼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옥 권사님, 조태경 장로님, 박지원 집사님, 안금영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김진예 성도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최석희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호옥자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신재숙 권사님, 김영욱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5편 또 역시 다윗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시편 25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간구가 뭘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사실 우리는 나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단지 내가 그냥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본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판단이 잘못될 경우가 많게 되고요.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요,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 부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맡기고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기려 하는 상황인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하면서 늘 승리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승리 앞에서만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상황,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들도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분명하다.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정해지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죠. 도를 내게 보이시고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참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갈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내가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길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다가도요,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왜 못 삽니까? 화가 날 때, 또는 외로울 때, 또는 세상의 유혹을 마주할 때, 억울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이 앞서게 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지 빠른 길, 쉬운 길을 찾다 보면 주의 길을, 바른 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사실 도를 내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언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소망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신앙은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하는 신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소망을 빼앗겨버리게 되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소망과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들은 상황이겠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자신의 어리석었던 일들을, 경솔했던 일들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미 회개했던 죄를 또 끄집어내서 회개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또한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럼 왜 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럼 이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어제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확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는 말씀대로 살았어도 오늘은 말씀을 떠나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가르치시고 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시고 왜 길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뭘 알려달라고 합니다.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또 낙하게 사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성격이 참 온유하다, 이 정도의 온유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겁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주장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도 다 알아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알 거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오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진리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그래요. 다윗이요, 자기 죄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라고 구분을 짓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지 못했던 죄, 하나님, 이게 너무 큰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우리의 죄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죄, 별것 아닌 죄, 작은 죄, 그냥 한번 눈 감아줄 수 있는 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윗은요, 나의 죄악이 큽니다. 그래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하여 주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14절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조금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밀하심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6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도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이죠. 그래서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외롭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외롭고 괴롭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느냐?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외롭고 괴로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이키사 하나님 그런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17절에도요. 내 마음의 근심이 어떻습니까? 많다 그래요. 18절에서는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그래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1절 다윗은 여전히 고백하죠.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난란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늘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것이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울수록 괴로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처한 상황은 하나님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외로움과 괴로움, 고통과 절망, 좌절과 슬픔. 그런 다윗은 그곳에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외롭고 괴롭고 슬픔과 고통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